주님 은혜 안에서 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사 정녕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쏟고 무릎을 꿇고 진정 하나님의 뜻 안에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도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금같은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에서 내 심령, 골수, 관절, 혼까지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눈에 세상에 다 보이는 것만 있나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누룩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누룩이라면 생각나는 거 있죠? 어르신들. 아니? 이거? 이거를 내가 때문에 이거? 누룩하면 생각나는 게 술이죠. 옛날에 어렸을 때요 외갓집이요 상당히 부잣집이에요.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약주를 좋아하시는데 그것도 30원어치 20원어치씩만 사오래. 막걸리를. 그것도 술도가까지 사러 갔다 오면서요 손자들이 많으니까 형제들이 많으니까 손자들이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술을 사와. 내당번이 됐네요. 저는요 그 술을 받아갖고 오다가 개울물에다 쏟기도 했고요 제가 마시기도 했어요. 마시고 물 타다도 주고 그러다가 하루는 3번인가 4번 연결해서 시키는데 그 땡볕에 그렇게 가기가 싫어서 할아버지한테 덤벼들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엄청 무서운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한테 덤벼들고 다시는 외갓집에 안 갔어요. 못 갔어요. 할아버지가 오지 말라 그래서 못된 엑스라고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저 또한 안 가고 할아버지도 못 오게 했지만 돌아가실 때 저를 찾았다고 얘기하는데요.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이 취해서 계속 술을 찾는 거. 그것도 사람 신세 보느냐고 많이도 아니고 요만큼 한 대밥도 안 돼. 그거 갖고 딱 먹고 또 사와라. 또 눈에 걸린 손자들은 다 사와야 돼. 그 술이 나중에 그 할아버지를 술로 돌아가시게 하더라고요. 술을 생각하면 그 누룩을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누룩 속에 곰팡이 생각 안 나세요? 곰팡이로 들으실 거예요. 사실 그렇게 그 누룩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그거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부패하고 썩어가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누룩의 그 점차적으로 번져나가는 세포에 조직화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정말 천국의 발전과 천국의 방향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이 보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고 현실 속에 만족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는 많이 궁금해하지도 않아. 궁금했다고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모하면서 그야말로 기도에 사모하고 그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쫓아가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과 현실주의에 많이 빠져 삽니다. 저도 눈에 보였던 이 모든 세계가 아름답고 좋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라는 이 뿌듯함도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열린가족들은요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도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는 복의 주인공이기에 그런 하나님 명령 따라 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만나는 거국적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요 천국의 7가지 비유로 나오고 있어요. 13장에 나타난 이 천국의 비유가 뭐를 씨로 나와 있죠? 겨자씨로 나와 있어요. 또 누룩으로 알곡과 가라지로 보화와 진주로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에 대한 이
모형을 계속 비유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인의 빵 굽는 모습을 생활 속에 나온 이 온 비유가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아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누룩이 천국의 내적인 성장과 승리를 교훈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는 내 누룩이 썩고 부패되고 타락의 온상처럼 보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누룩을 가지고 천국의 내적인 성장, 승리를 교훈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룩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왜? 말씀은요 암시하는 바가 이래요. 보이지 않는 이것이 눈에 보여질 때와 또 보여지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와 그 상반된 상황을요 말씀은 반대로 역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진정 오늘 이 누룩이 암시하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천국의 승리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누룩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누룩으로 표현됐다는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6절에 12절 가면 이 해석이 가능해요. 왜?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누룩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누룩은요 성경에서 좋지 않은 것으로 거의 표현을 많이 했어요. 또한 누룩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성장을 교훈하는 말씀으로 또 좋은 말씀으로 대비돼요.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인 의미의 말씀 속에 기가 막힌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자유주의예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형식적이지요, 위선적이지요, 완고하지요.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옳다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가 맞다고 자기네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자기들 말합니다. 또 이 사두개인들은 무엇이냐? 이 사두개인들은 그 자유주의와 부활과 내세를 또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없다고 주장하고 부정하죠. 정치적인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요. 정치적인 기회주의와 현실의 물질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은 천사도 또 영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이들에게 고린도서 5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했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사회의 현실상 엄청난 타락이 왔어요. 이단들이 득세를 하죠. 이제 사회주의 속에서 성적인 타락이 부패가 어마어마해져 있어요. 이런 타락 속에 이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걸 은근히 받아들이라네.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책망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부패되어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교회 안에서 그 이단자들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세상이 썩어져 가는데, 세상이 부패되었는데 어찌 교회에서 진실을 마다하고 그 썩어져 갈 누룩과 같은 이단자들의 교훈을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천국의 교훈이라고 한 이 누룩을 말씀을 본다면 마태복음 13장 19절에 가면 여기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자 때는 이 천국 말씀을 누룩으로 비유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누룩이 악한 것으로 비유하고 있지만 이 비유는 경우에 따라서 반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성경에 없어요. 반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들을 수 있는 귀, 또 영적으로 경험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접목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같이 순한 동물도요, 성경에서는 악한 것을 표현한 데가 있어요. 또 누룩은 악한 것으로 비유되어 있으나 오늘 본문은 그 부풀어가는 과정이 교회의 성장 과정을 표현하기도 한 것이에요. 복음의 확산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표상을 누룩으로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교회는요, 작은 선포라도 크게 감동돼서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 한 가정을 보는 거예요. 한 가정을 비유해서. 내가 한 가정에 처음으로 한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졌다. 근데 그 혼자 믿었던 그 믿음이 차츰 영향력을 발휘해서 누룩과 같이 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삶의 모습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누룩과 같이. 점점 세포 조직화가 일어나도록 한 사람의 믿음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서 성장시키는 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아니 증거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내 한 사람의 믿음이, 특별히 내가 믿음을 갖고 있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당에 나가고 열심히 기도는 해, 남편이 자식이 믿지를 않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믿음이 본이 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리고 가족본의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왕성한 하나님의 사역의 누룩과 같이 점차 파고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미미해요. 누룩의 세력이 미미한 것 같지만 점차 왕성하게 확장되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성장의 법칙을 말합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보이지 않는 승리를 말한다면 천국은요, 보이지 않는 사역을 이 누룩이 한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누룩이 천국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는요, 여기에 보면 천국의 비유 속에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13장에 겨자씨 비유는요, 천국의 외적인 성장을 표현하죠. 그러나 이 누룩은요, 내적인 성장을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차이는 있겠지만 둘 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천국의 성장을 외적으로 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누룩은 어디에 많이 써요? 밀가루 반죽에 쓰이죠? 어디 딴 데도 들어가죠? 어디에 들어가요? 쌀 같은 데도 들어가면 부패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뽀글뽀글하게. 처음에는 이 누룩을 넣었을 때 금방 표현 나나요? 안 되잖아요. 그냥 잠잠하게 시간이 지난 뒤에 뽀글뽀글 기포가 나기 시작하면서 점차 확산돼 가면서 그것을 우리는 표현할 때 효소가 발휘돼서 그것이 이게 뭐라지 부풀어 오르는 건데 우리는 어떤 표현을 써요? 썩는다 표현하죠. 아닌가요? 몰라. 나는 술도 안 빚어봤고 몰라서 그렇지만 누룩을 볼 때는 이게 시간이 지난 뒤에 썩는다는 표현이에요.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서 그 효소의 역할을 발휘해서 이 반죽 속에서 점차 부풀어 오르게 팽창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누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보이진 않아요. 내 마음속에 품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 그 말씀을 품고 전달해가면서 그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내적인 성장은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요 성령의 능력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적인 성장, 보이지 않는 그 세력이 온 덩어리에 미치는 것처럼 이 누룩은요 점차 흐름 속에, 시간의 흐름 속에 놀라운 세포 증식이 일어나요.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경험했어요. 전도할 때요, 여러분 전도가 그렇게 쉽게 잘 됩니까? 가슴에 품고 있어요. 태의 열매를 가슴에 품고 있어. 품고 기도해도 쉽게 그게 전도가 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 또 찾아가 섬겨 그의 필요의 요구를 채워, 그래도 되지 않는 것이 전도예요. 내 안에 품고 있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 진정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 누룩의 부패를 상징하는 것 자체가 그거예요. 점차 이 누룩이 변화되어서 놀라운 세포 종식을 일어나는데 여기에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양상을 할 때 파괴가 되죠.
뭔 파괴가 일어나? 밀가루 반죽 속에 나타나는 그 덩어리에 파괴가 일어나요. 파괴가 일어나면서 점차 조성해가는 것이 뭐지요? 효소가 발달돼서 나가는 거예요. 또 있어요. 부패하죠? 부패 썩는 거 아시죠? 그런데 성장돼가는 거예요. 단면적으로 보는데 우리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또 죽음과 생명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죽은 것 같으나 나중에 보면 크게 성장해요. 두 가지 비유로 본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의 성장이 누르기 우리의 믿음 안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점점 한 걸음씩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수 믿고 나온 사람한테요, 한 발짝 뛰어, 두 발짝 뛰어, 아니 5발짝 뛰어, 6발짝 뛰어 하면 신앙이 빨리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점차 자라는 속도가 느린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그것이 한 걸음 점차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신성해 가고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장의 비밀이에요. 그저 한 번에 팍 꺼졌다. 뜨거운 냄비처럼 냄비 근성이라고 해야 되나? 팔팔 금방 끓어요. 금방 식는 근성은요,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츰 커가면서 세포를 만들어가며 증식해서 번식시키고 이렇게 조직화처럼 돼가는 것이 우리 누룩의 비유 속에 천국의 확장성이에요.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성화는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나의 변화되는 모습 누가 변화시키셨다고 여러분 여기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성장했어,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어, 지혜롭게 했어, 아니에요. 나의 지혜는 아무 쓸모없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썩어질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서 신앙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마치 떡을 강물에 던지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한 것 같은 데가 너무 많죠. 여러분에게 전도 작전 계획서 써내라고 했습니다. 왜 안 써내시나요? 작정서부터가 전도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써내십시오. 전도는 강물에 떡을 던지는 것 같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어찌 생각하면 노력을 해도 결실이 보이지 않죠? 삼키울 때가 더 많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서서히 점차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했을 거예요. 전도해본 사람들은 다 경험해봤어요. 노방전도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어느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역사가 있었던 것이 우리 여러분 모두 다 경험했잖아요. 수없이 전도요금 뿌렸어요. 많은 돈 들여가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요? 오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자기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대요. 잘 팔랑개처럼 돌아다니는 목사님이요. 성도 10명이 있기 바쁘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성도 10명, 1명만 있고 사모님하고 2분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허다하다는 얘기를 해요.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불가분의 관계 속에 우리 모두를 가족으로 엮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여러분이 전도의 힘인 줄 믿고, 여러분의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증거함에 있어서 이렇게 교회가 그나마도 하나님 앞에 세포 증식을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이 전도되어 왔죠. 이건 뭐예요? 움직임이요, 확산성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면 전도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입을 벌리지 않으면 한 영혼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서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효소를 발생하고 그것이 썩지 않는다면 부풀어 올라서 빵을 구울 가치가 없게 되죠. 맛없는 빵이 되죠. 딱딱하고 입에 들어가기도 힘든 그런 빵이 되죠. 사랑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심령의 말씀을 씨앗으로 심고 그 말씀을 잘하도록 하면서 나를 성장시키며 내가 성장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여러분 안에서 생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에 갔을 때 얼마나 어려운 거 알잖아요. 알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 때문에 진정 그렇게 전도한 사람이 정착하기까지도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수용하여 조금 변화되네, 조금 변화되고 또 올라가네,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주의 종으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인지 몰라요. 그러나 시험이 옵니다. 연단이 옵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쓰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말씀의 수용력이 내 안에서 장착될 수 있도록 나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키우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세요. 읽으시고 기도하고 전도하세요. 전도에 나온 사람이 처음부터 성결할 수 없지. 질타해요. 아, 왜 예배도 안 드리고 왜 그렇게밖에 안 되느냐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양분을 깔아줍니다. 깔아주고 먹여주고 킬 때까지. 그 과정이 우리는 양육이라고 하죠. 진정 교회 안에서 누룩이 그야말로 천국 교회의 성장을 말하는 것처럼 세포가 분열되어 조직화되어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세포 조직처럼 셀 모임처럼 이렇게 해서 떼어내고 또 생성되고 깨어내고 키워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뛰기를 원한다면 힘들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들으면서 난다고 했기에 그 들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된 걸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차례, 주일 저녁 예배, 주일 예배, 공적인 예배 다 참석하셔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경험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제 설교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양한 영적인 설교하게 하고 우리 사역자들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양식을 집에서도 밥을 골라 먹듯이 이런 기회를 주고 있는데 왜 참석들 안 하시나요? 왜 예배를 안 드시나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말씀이요, 처음에는 생애 한 분에 영향을 미치다가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 지식이 바뀌어요. 지식이 바뀌어요. 지식으로 알던 것이 점차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뀌어가요. 그 다음에 감정이 살아납니다. 감정이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믿을 때 머릿속으로 믿지 말고 뭐로 믿으라고 그래요? 이거 가슴으로 믿으라고 하잖아요. 가슴의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지식적인 것과 감정적인 이것이 뭐로 나타나는지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의지적으로 나타나요. 머리로 알고 있던 하나님 이제는 가슴으로 알았네? 가슴으로 아는 하나님 뭐예요?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누룩의 역사가 그렇게 천국을 비교했다면 여러분이 그 누룩을 통해서 이 누룩이 천국 하나님의 말씀이 됐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변화되어 가고 성장되어 가고 커가고 세포 조직이 일어나고 조직적으로 커가며 계속 사람들을 키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켜가고 천국을 성장시키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룩과 같이 천국의 부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누룩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런 누룩은요, 강화력을 나타내죠. 천국 말씀의 강화력. 단순히 발생하는 이 변화에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것이 될 때, 말씀이 흘러가면서 진정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삶이 변화됩니다. 말씀이 그냥 부딪혀서 떨어져 나가기만 하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 속에 파고들어 내면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면 누룩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 관절 혼까지 쪼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룩을 비유를 뭐라 그랬어요? 천국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계속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말씀이라 그래요. 설교할 때마다 말씀 읽으세요. 말씀 봅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왜 이걸 강조할까요?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진정 우리 열린 가족들은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누룩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변화된다면 나에게 능력이 생겨요.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가면 절제의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나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세상에 해봐도 가장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다 있다고 있어? 뭔지 아세요?
나예요. 나 진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존재가 나예요. 나 말고 여러분도 나. 아셨죠? 네. 나예요. 나. 근데 나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니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절제 능력을 가집시다. 네. 세상적으로 말하는 이 고속도로 달릴 때 질주의 본능 속에 절제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죄와 아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끊어낼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절제의 능력을 받읍시다. 네. 또 요한복음 12장 20절을 보면 자기 부인, 그게 절제와 비슷하다고 또 볼 수도 있죠. 자기 부인하기 쉬워요? 이 세상은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앞서야 되고, 내가 많은 사람들 위에 있어야 돼. 내가 다스리는 자가 있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통찰해야 돼. 내 자기 부인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나의 부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죽이는 사건이에요. 내가 죽어져야만 주님이 일하세요. 내가 죽고 내가 없어야만 주님이 그 자리에 쑥 들어오셔서 말씀의 역사를 하는 거죠. 자기 부인의 사건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고 나를 부인하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4절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어요. 사랑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사랑의 결정체로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사랑을 가졌어? 이런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닌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에로스의, 필로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아낌없이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변화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함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롭지 못한 자는요, 변화되지 못한 손을 가졌다 했어요. 자비롭지 못한 자. 또 겸손하지 못한 자는 변화되지 못한 무릎을 가졌다 했어요. 불경스러운 말을 하는 자는 변화되지 못한 혀를 가졌다 했어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이 몸, 자비롭지 못한 손, 변화되지 못한 손, 아무짝에 쓰면 없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손을 가지십시오. 또 겸손해지는 무릎을 가집시다.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자예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겸손합시다. 또 불경스러운 말하는 변화되지 않는, 그는 혀를 다스리지 못한 자예요.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다 그랬어요? 자기를 지옥구덩이에 넣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는 무릎의 역사와 자비를 베푸는 아름다운 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귀한 천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짓고도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짓고도 편안한 자는 변화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예요. 죄를 짓고 요만한 죄를 가지고 잠 못 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가는 자는 천국을 가진 자예요. 우리 열린 가족들,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동과 행위로 우리의 내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집시다. 누룩을 반죽에 넣듯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읍시다. 넣어서 영적인 변화를 가집시다. 영적인 변화를 가지고 변화의 생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합시다. 그냥 외치는 외마디로 듣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건설의 일꾼으로 그 사역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 어마어마해요. 왜? 내 삶이 변화되면, 빛을 발하면, 내 삶이 전도지가 되면 가장 먼저 어디서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가족이 바뀌고 그 가족이 바뀌면 점차 이웃에게, 세계 만민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진짜
이 누룩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세한 세포균이라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며 무수한 세포 중심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굴복합시다. 이깁시다. 승리합시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천국 말씀을 지니고 사는 참 기도자의 삶을 살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이 온전히 변화되는 삶 속에 가족을 감화감동시키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학교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저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의 일꾼이야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천국의 일꾼들로 다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굳은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서 부드러운 빵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녹이고 나를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키고 주위번을 변화시키고 온전히 부드럽게 만드는 빵처럼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인도해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을 점검하라고 계속 설교 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기도에 대해서, 또 전도할 때는 전도에 대해서, 지금 신앙생활의 온전함을 위해서 계속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시리즈로 온다는 걸 못 느끼세요? 첫 주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라.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신앙생활 속에 복음의 핵심을 알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들으며 내 말씀으로 만드셔서 변화되기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